할렐루야.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입니다. 출근길에 밖에 나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바삐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마다 일터가 달라서 어디로 가는지는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신고 있는 신발을 들여다보면 어렴풋이 이 사람들이 어디로 일을 하러 가는지 대략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이힐을 신었는데 하이힐 뒷굽이 많이 달아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사람이 서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돌아다니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남자분은 두꺼운 작업화를 신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작업화라고 하면 무겁고 단단하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신지 않습니다. 차에서 싣고 가다가 아니면 가방에 넣어 가다가 직장에 가서 갈아 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길거리에서 이 작업화를 신고 걸어간다는 것은 이 근처에 일할 수 있는 공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신고 가는 신발을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신발이 그냥 단순히 입는 의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에 닿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발은 그 사람의 삶이자 인생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어떨까요? 모세가 신고 있는 신발, 돌이켜보면 그가 신고 있었던 신발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인으로서의 신발, 그리고 애굽에서 왕자로서의 신발, 그리고 도망자로서의 신발, 그리고 지금 여기 양치기로서의 신발. 모세는 왕자였다가 최하층의 신분인 양치기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당시 양치기라고 하면 정말 최하층의 신분이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종을 시켜서 농사를 짓게 하고 집을 지어서 정착하는 생활을 하였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빈곤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일거리를 받아서 양을 쳐야 했습니다. 양은 한 곳에서 먹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떠돌아다녀야 됐고 집도 없고 동굴에서 자거나 움막을 짓고 살아야 했습니다. 모세는 그런 인생을 40년이나 살았습니다. 완전히 뒤바뀐 인생을 40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40년간 매일 본 것이라고는 양들과 드넓은 땅, 그리고 사람이 없는 광야, 그리고 조용한 하늘,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 없고 무료한 삶을 반복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무 생각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그런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지가 않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젊은 사람도 큰 일을 겪고 나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딱 그랬습니다. 큰 일도 겪었고 40년 동안 광야도 떠돌아다녔고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자. 내 인생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자.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회도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는 대단히 필요한 사회입니다. 치열한 경쟁이 너무 지나친 사회. 나이 상관없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사회가 오늘날 우리나라입니다. 옛날에 한국 사회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습니다. 가난하고 어렵더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개천에서 욕이 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세계 제일에 가는 학구열이 있었습니다. 세계 제일 가는 대학 진학률이 있었습니다. 너도 나도 돈을 들여서 자식들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치열하게 경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돈을 번다고 경쟁하고, 자식들은 아버지가 준 돈으로 공부한다고 경쟁하고, 온 가족이 경쟁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누구는 도태되고 누구는 성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개천에서 욕나는 경우는 극히 소수고 드물었습니다. 현실은 뭔지 아십니까?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그대로 대물림 받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그대로 대물림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사회와 학교는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똑똑해서 이거를 아주 빨리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아, 이 사회가 우리를 속였구나. 때문에 공무원 하다가도 공무원 그만둡니다. 제 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MZ세대는 그냥 그만둡니다. 결혼도 취업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회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파고들면 한 가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꿈꿔왔던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함께 꿈꿔왔던 세상. 그게 뭔가 하면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사는 거였습니다. 너도 나도 다 같이 잘 살자. 이걸 꿈꿔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 세상은 자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자원의 한계. 어느 쪽이 많아지면 어느 쪽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연 법칙입니다. 뭘 만들려면 뭘 갖다가 없애버려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한테 적용시키면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면 어떤 사람은 반드시 가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에너지와 모든 물질, 자원들이 일정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새로 안 생겨납니다. 흙을 파서 집을 만들면 어디는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구멍이. 우리는 창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있는 걸로 있는 걸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너도 나도 잘 살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도 나도 잘 살자. 그거는 꿈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너도 나도 잘 사는 세상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저기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누구나 풍요롭고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그 하나님 나라를 흉내내려고 너도 나도 잘 살 수 있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게 인간 역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이라는 것은 고생하고 괴로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힘써서 탑을 쌓아서 저 하늘에 닿아서 우리가 고생하는 것을 면해보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싫어했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죄, 인간의 죄.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흉내 내보려고 하는 거. 하나님 없이. 근데 여기에 본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모세도, 천하의 모세도 그런 짓을 했습니다. 바벨탑하고 똑같은. 자기 힘으로
애굽에 있는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 보려고 자기 스스로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 40년 생활 중에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붙은 것도 신기한데 이 불이 꺼지지 않고 나무도 타지 않습니다. 모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그 나무를 계속 쳐다봤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면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행전에서 설교하실 때 천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말씀의 이 글자를 자세히 뜯어다 보면 하나님께 파견된 자,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우리는 이 장면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떨기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 불이 붙었고 여호와의 사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떨기나무는 아무데도 쓸데가 없는 나무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아무데도 쓸데없는 나무로 나옵니다. 이거 가시나무과라서, 아카시아 나무과라서 가시만 많이 있지 아무데도 쓸데가 없습니다. 근데 이 가시가 성경에서 무슨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가시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땅에서 가시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가시는 죄악 덩어리다라는 겁니다. 그 떨기나무도 가시였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도 가시가 나왔습니다. 그 죄악 덩어리에 불이 붙었다는 겁니다. 불이. 그 가시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죄악 덩어리. 예수님이 훗날 가시로 면류관을 쓰셨죠? 왜 쓰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그 죄악 덩어리는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그 자리에 서 있는 모세이자 우리.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죄만 짓는 인생. 거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 제가 예전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 편의점에서 야간 일할 때 카운터에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시가 너무 나 같아가지고. 저 예수님 믿기 전에 사람들한테 상처를 정말 잘 주고 많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한테 가까이 오지를 못했습니다. 나의 고아를 막론하고. 저는 진짜 위아래가 없었습니다. 진짜로. 위아래가 없었어요. 제 기분이 틀어지면 폭력적으로 변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 그런 나 자신이 보였고 그런 인생들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야간에서 일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읽는데 모세가 이제 그 광야에서 떠돌다가 불 붙는 장면을 보고 그 가시나무가 너무 저 같아가지고 그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쓸모없는 나무에 불이 왜 붙습니까? 버려져야 되는데. 이 쓸모없는 인생에 불이 왜 붙습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불은 제단에서 드려지는 귀한 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불. 죄악 덩어리가 불이 붙었다는 건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었다. 그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죄악덩어리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을 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다가 최하층 신분으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모세 나이 80, 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양치는 인생, 최하루 인생을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 인생은 아무 존재감도 없는 인생이에요. 거기서 죽어도 누가 나 죽었는지도 모르는 인생, 그냥 먼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인정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인정욕구.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한테 가치 있게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다. 여김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되지 않으면 좌절하고 타인에게 너무 의지하게 되고 가식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끊임없이 그렇게 타인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면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심하면 범죄를 일으키고 자해까지 합니다. 자해. 이렇게 팔에 이렇게 긁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존재가 이 땅에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고통을 느끼려고 팔을 긋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고통을 주거나 자기 자신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세상 천지에 비교도 할 수 없는 분이 모세를 불러다가 모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확히 모세라고, 모세야 정확히 찝어서 모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모세의 존재를 인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세상의 멸시와 스스로 범한 죄 때문에 광야로 쫓겨나서 도망자 인생을 살았던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을 때 모세는 그 먼지같이 존재감 없었던 인생이 다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불렀을 때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이게 정말 감동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지워졌던 인생인데 하나님이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존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의 사람으로. 저는 예전에 담벼락에 핀 꽃 하나에 감동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 1년차 때 사역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심히 일한 거는 티도 안 나고 실수하고 잘못한 거는 너무 티가 나서 혼이 많이 났습니다.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뭘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나는 사역자가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교회 마당에 앉아 있는데 그을린 담벼락 사이에 꽃이 하나 피었습니다. 시커멓게 그을린 담벼락에 꽃이 피었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그렇게 생기 있게 한 송이가 펴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저곳에 꽃이 피었을까? 어떻게 살아서 저기에 붙어 있을까? 생각하다가 너 살아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너 하나님 때문에 살아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저 또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혼자. 저도 저 꽃처럼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그때 사역이 너무 힘들었는데 그 마음이 들어서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광야에 서 있던 모세도, 담벼락에 핀 꽃도, 아무것도 몰랐던 전도사 1년 차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세상 무엇도 지울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게 마음으로 믿어지는 사람은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강도도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그 불꽃으로 가까이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선을 나타낸 것입니다.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한 것도 대단한 건데 가까이 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서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가까이 오려고 하자 오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의 신발,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살아왔던 인생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그리고 히브리인으로서 스스로 애쓰고 노력하다가 도망치는 인생으로서, 그리고 양치기의 인생으로서 그 인생 이제 그만 벗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신발을 언급하신 것은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켜보셨고 알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뜻에 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후에 보면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명을 명하실 때 모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뭔가 하면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내가 어찌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신 그거에 거절을 합니다. 거절. 우리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직도 자기 스스로 지고 있는 인생, 놓지 못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입으로는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믿는 게 하나도 없는 인생. 하나님이 뭘 명하시면 모세처럼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나는 그 일을 못합니다.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말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12절 말씀입니다.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모세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능력이 있고 이걸 잘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좀 전에 예수님이 강도에게 한 말하고 똑같죠. 낙원이 임할 때 너는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고 위로인지 아십니까? 이제 더 이상 내 능력으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내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신발 하나님께서 신겨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모세에게. 내가 이제 너희 인생 내가 끌어가겠다. 그러니 나를 따라와라. 나를 의지해라.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구약시대 때는 여러분, 사람이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그 기업 받을 자에게 묻습니다. 이 기업 받을래? 네가 원래 기업을 받아야 되는데 이 기업 받을래라고 물어봅니다. 회의를 할 때. 그때 그 사람이 자기가 이 기업을 이어갈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보아스에게 넘기면서 자기 신발을 벗습니다. 자기 신발. 그 신발을 벗었다는 의미가 뭔가 하면 여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려고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네 스스로 살아가는 세상 권리를 포기해라. 이제 너는 내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예수의 핏값으로 산 나의 사람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자리에서 사명을 받습니다. 부르심과 동시에 보내심을 받습니다.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어떤 사람은 부르심만 받고 가만히 있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히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 가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잘못된 이해일 뿐더러 그런 일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여기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자기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를 찾았고 동시에 보내심을 받으면서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 또한 찾았습니다. 여기서 이게 동시에 일어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서 의미를 찾습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붙잡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도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시면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진정한 인생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 예전에 선교사님 가운데서 중국 선교사로 가셨던 월터라는 여자분이 계십니다. 앤 월터.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의과대학 졸업하시고 선교사로 자원해서 중국에 가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중국을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는 아주 위험한, 지금도 위험하죠. 아주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의 어머니는 그 선교사님이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거금을 들여서 전보를 치게 했습니다. 딱 한 글자. 안전하냐? 세이프. 안전하냐? 이거 한 글자. 딱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중국에서 전보가 짧게 날아왔습니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딱 한 문장이었습니다. 즐겁다 였습니다. 즐겁다. 그 선교사님이 그 험지 중국에 가서 왜 즐겁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위험하고 어렵더라도 그곳에서 자기가 존재하는 의미를 찾았던 거예요.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으니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인생의 의미가 있고 즐겁습니다. 살아가는 가치가 있고.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모세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던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주님이 명하실 때 그 사명을 감사함으로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사야도 그랬지 않습니까? 누가 내 대신 갈래?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사명 감당하시는 축복이 여러분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